자, 이방인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 왜 가깝고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 먼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뭐 하는지 몰라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아이고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막 원망스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한 말씀과 오늘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나머지 나는 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참 야속하죠? 야속해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이 나를 알아줍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은 몰라주면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라, 이방민족, 선택하지 않은 백성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들은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이 이방인들을 이방민족을 사용하셨어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북쪽에 아수르, 여기에 애굽, 여기는 블레셋, 이쪽에 요르단.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전쟁에 나오면 승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자기들 군대가 세가지고 그 파워 때문에 이긴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민 사람들이 요즘에 돈 잘 벌고 잘나고 잘되면 뭐라고 하죠?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자기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아니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자기는 잘 됐다고 얘기하지 하나님 도와줬다 소리 하질 않아요. 그게 지금 불신자와 신자와 차이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안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 가운데 그들을 도구로 쓰시고 또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가도록 다 놔줬어요. 종으로 끌려가게 허용한 거예요. 허용.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혼내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라 저것들 무슨 여호와가 있어 저것들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들이 잔혹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이것들이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들이 적당했으면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다 적어놓습니다. 지난주에 다메섹 한 군데만 했지만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 민족을 한 군데 묶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억울하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참아야 되고, 괴로움도 때로는 억울해서 너무 정말 법정에 소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참으세요. 왜냐? 여러분이 기록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신다.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저희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기서 서너 가지라고 했지만 지금 중요한 핵심들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달리리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서너 가지 중에서 핵심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내가 그래서 도저히 너희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 너무했다. 자, 너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했으니까 얼마나 너무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사의 죄를 한번 봅시다. 가사는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다 끌어서 에돔에 남겼대요. 그러니까 가사에 잡았으면 가사에서 관리하다가 사실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가 부린 게 아니라 다른 에돔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팔아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희들 이 전쟁 이겨서 가사가 승리해서 너희들이 한 것까지는 좋은데 널 도대체 네가 이긴 게 아닌데 어찌 내 백성을 네 맘대로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성에 불을 보내서 궁궐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뿐만이 아니다. 그 주변은 시내의 아스돗, 아스글론의 모든 정치적 힘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또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에 남은 자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 네, 블레셋 지역이니까 바로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에돔에게 또 넘겨버린 그 잘못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포로를 다시 타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포로. 우리도 전쟁 포로를 잡으면 제3국으로 못 넘기잖아요. 그 나라하고 정전 협의 가운데 서로 포로 교환을 해도 이 포로를 다른 나라로 넘기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자행한 거죠. 두 번째로 두루에지는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형제의 계약. 자,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도 이들은 또 역시 에돔에게 팔은 게 보니까 그런 계획인 거예요. 전쟁을 해서 약해서 잡힌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주거나 아니면 곡물로 받고 돌려주거나.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요. 사람 잡혀가면 거기다 조공 바치고 다 데려오잖아요. 근데 다시 다른 나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넘겨버리면 고향을 찾아올 길도 없고. 왜냐? 그들의 잘못은 아니니까. 국가적인 힘이 약해서 그들 당했지만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바로 형제라는 계약, 두로는 바로 북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이 정도 되겠죠. 두로와 시돈. 이렇게 북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근방에 있으면서도 형제인데 형제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와의 언약과 계약을 깨고 포로를 에돔으로 넘긴 죄를 물어서 두로성에 불을 내려 바로 그 궁궐을 불살라버리겠다. 자, 그 다음에 에돔의 죄입니다. 자, 에돔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원래 이게 도망자는 쫓지 않는 것이 전례래요. 끝까지 쫓는 것은 전쟁에서는 웬만해서는 하는 건데 이건 아주 끝까지 따라가서 칼로 형제를 죽이고 또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풀었다. 그러니까 형제로서의 약속은 끝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인데
에돔이나 시돈이나 다메섹이나 다 주변에 가사나 이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속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쫓아가면서 죽이고 끝까지 분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다가 형제가 사화할 일 있으면 형제에게 먼저 가서 사화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나 그 당시에 형제인데 같은 국가에서 그들은 그 형제와 계약을 깨고 다시 또 그들을 쫓아가면서 죽이고 끝까지 분을 따는 것입니다. 다음은 암몬입니다. 암몬은요, 자기 땅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갈랐대. 세상에 이렇게 악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 땅을 넓히고자 무자비하고 참혹한 짓을 저지른 그런 것. 오늘 우리가 일제 36년 살을 왜 치를 떨죠? 그들이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약한 여성들을 너무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도 잡아다가 징용을 해서 그 외에도 731 부대랄지 마르타로 사용해서 실험용으로 다 쓴 사건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짐승처럼 뭐든 일회용처럼 사람의 목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가 분노하는 거죠. 힘이 약해서 당한 건 당한 건데 힘이 약해 당한 것보다 그 나라 국민이 인격적으로 전혀 그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전 세계를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너무 참혹한 짓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몬의 중심도인 납바성에 불을 놓아서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외침과 회오리 바람 그리고 바람난의 폭풍으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사실은 지진이나 해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지도자들도 다 함께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어쩔까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은요 얼마나 잔인하면 에돔 왕의 무덤을 찾아가서 뼈를 찾아가지고 죄를 불살라버렸대요. 이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은 무덤에 있다는 것은 그 안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 왕을 끄집어내가지고 세상에 매장에 있는 뼈를 끄집어 다 불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뭘 잘못한 건 몰라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부관참시가 있어요. 죽었는데 죄가 드러나. 그러면 무덤 빼갖고 목을 잘라거나 또 다시 또 참수를 시켜나 또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죽었는데 죄가 드러나면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또 재판을 해요. 참 무서운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지 찢어주는 거 이런 것은 문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다시 또 목을 자르고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불을 보내요. 바로 궁궐들을 불살르고 그리고 시끄럽고 외침고 그리고 나팔 소리 전쟁통에 모두 죽게 될 것이라. 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장도 지도자들도 다 함께 멸하겠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는 이방인들의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도는 최후까지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중간에 가고 나중도 아니고
언제나 승리해. 더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자기의 잘못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네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나라 안에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나라 안에 있는데 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예요. 그 주변 국가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못 살게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옆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하나님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에? 그 사람은 내가 볼 수도 있는 사람이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요 마당 아래 고양이 새끼가 지금 또 가죽이 또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또 늘어나게 생겼어요. 또 새끼를 또 배가 한 달에 한 번씩 뺀다네. 고양이가, 근데 저 짐승을 안 좋아해요. 특별히 고양이는. 근데 이 고양이가 됐으니까 이 고양이가 쥐집돼가지고 여기 도망가지도 않아요. 오라고 와갖고 대가리 대밀고 안 도망가요. 고양이가, 외미가. 근데 내가 지금 간의 집을 걱정하고 앉았어. 겨울에 얘를 어떻게 하려는가? 난 고양이 생기 좋아하지 않는데 나를 따르고 내 앞에서 순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양이 새끼 지금 집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겨울에 이거 어떻게 하려냐가. 그 새끼를 다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사람도 저렇게 배기 싫은 것도 따르고, 그 옆에 가까이 오니까 내가 지금 고양이 집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겨울에 자들 집을 지금 이거 어떻게 지어주려는가. 사람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 미물인 짐승, 좋아하지 않는 미물도 그게 따르니까 내가 같이 겨울집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저 갖다 버리버리 하잖아. 우리 것도 아니고 남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바짝 다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짐승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안 도망가고 따라오니까 그게 이상하게 그러더라고. 옆에 있다니까 와갖고 내 차에 탁 해놓아가지고 시동을 걸어도 안 내려가. 야, 내리가 좀. 차가 움직이면 내려간다니까. 전에는 내 차에 안 올라왔어요. 광철이 차만 올라갔어요. 광철이가 바로 차상에 이제 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사 왔나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깜짝 놀란다니까. 시동을 부시고 시크하게 있어가지고, 새벽에 앉아서 봐요. 얼마나 겁나겠는가. 이제 하도 있어서 겁도 안 나. 여러분, 이방인의 죄가 무섭고 그 형벌이 내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늘 지고 패배하고 그러면요,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나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망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망하는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한 구절만 살짝 볼게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이 따라가던 거짓을 따라갔다 그래요. 이유 없이 망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방인 가운데 괴로움을 우리가 준다면 저는 하나님이 울으실 것이요,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신앙인은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